유대 랍비의 가르침들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꼭 이솝 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시작하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소 목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우유를 생산해서 그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이것저것에 납품하며 살아가고 있죠. 소 목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부유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는 그 즐거움으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생산된 우유가 하루 종일 생산을 해서 이걸 정리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보내고 또 생산을 이 과정을 거치는데 아침이 돼서 나가보면 어제 모아놓은 우유보다 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며칠을 가만두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우유가 없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누군가 우유를 도둑질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우유를 모아놓은 통 옆에 몰래 숨어서 대체 어떤 놈이 도둑질을 해가는가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휘영청 달빛은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 밤에 눈을 부릅뜨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새벽이 가까워지는 깊은 밤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는 것 같더니 환하게 빛나는 구름이 그 우유통 근처에 확 모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 안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좌우를 둘러보지도 않고 큰 말통 같은 통에다가 우유를 탁 퍼가지고 그 번쩍이는 구름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가 도둑질을 하다니. 그것도 내 우유를 훔쳐가다니. 이런 천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뭐라 욕도 못하겠고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새벽에 내가 잡는다. 그리고 그물을 준비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니 천사가 싹 나타나 또다시 말통으로 우유를 푹 퍼서 담아가지고 들려는 순간 그물을 냅다 던져서 덮어 씌웠습니다. 천사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이건 교훈이기 때문에 그물 속에 천사가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나가서 깜짝 놀라 이 쳐다보는 천사를 향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천사가 도둑질을 하다니. 아니 천사가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에 아니 어떻게 사람의 그 우유를 훔쳐가냐고 막 그랬더니 천사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천국에 요즘 우유가 부족해.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청년에게 이해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이 청년이 안 된다고. 우유를 훔쳐갔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청년이 나하고 살자고. 나하고 살면 내가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그 천사가 같이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결혼을 허락하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이 기쁨에 들떠서 뭐냐 그랬더니 내가 갖고 있는 큰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절대로 열어보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우리 관계는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까짓 거야. 안 열어보면 되지. 결혼을 했습니다. 알콩달콩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천사니까 성품이 천사 아니에요.
도둑질은 했지만 성품이 천사니까 사는 맛이 나는 겁니다. 야, 이게 요즘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사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기분이 좋은지 막 신나게 살았는데, 아니 하루하루 날 갈수록 점점 이 상자가 궁금한 겁니다. 저게 뭐가 들었길래 열어보지 말라는가. 그래서 이 천사인 아내가 장 보러 간 사이에 그 큰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딱 여는 순간 그 안에서 펑 하고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빈 상자인 겁니다. 그래서 상자 안을 다 들여다보고 들어가 휘저어보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얼른 닫아서 똑같이 해놨습니다. 천사가 집에 들어오더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천사인데 알았죠. 당신 상자를 열어봤군요. 이제는 못 산다고. 이제 막 무슨 소리냐고. 아무것도 없던데. 그 안에 뭐 들었는지 못 봤냐고. 아무것도 없던데 뭐가 특히 뭘 들었냐고. 이 천사가 사람 웃긴다고. 이 천사가 미안하지만 당신과 같이 못 산다고. 난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지고 든 겁니다. 대체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상자 열었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아니다.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상자 안에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천국의 공기가 들어있었다. 당신은 그 상자를 열고 천국의 공기가 밖으로 나오는데도 그것이 천국의 것인 걸 몰랐다. 당신은 천국이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천사인 나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가르치고자 했는지 아세요? 유대 랍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천국을 느끼며 살도록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걸 믿게 하고 느끼고 살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있는 듯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느 틈인가 사라져버리고 천국이 있는 듯 많은 듯 관심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무엇인가요? 천국의 비밀과 진리를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특권인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어내고 형통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달해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천국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명의 사도들은 당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 성령께서 오실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 목숨 걸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그 무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전혀 없던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방언과 이 땅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이 성도들을 보면서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했는가요? 조롱했다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바라보며 술 취했다고, 새술에 취해서 신기하게 변했다고 조롱하였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 천국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으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때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숨고 싶었던 그 베드로, 근데 그는 지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당당해지고 강인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강력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든지 진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과정과 어떻게 돌아가셨는가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그것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의 가슴을 치게 된 거죠. 코로나와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로 복음의 전달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전해야 할 이 복음의 핵심은 대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충만하게 전해야 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그 본질을 전한 겁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깨닫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도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임하심이고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였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와 능력의 그리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능력 전도를 행함에 있어서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전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이 우리는 능력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난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분명히 들리니까 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거짓된 소리에 속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얼마나 이용을 잘하는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제자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체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인데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순절 사건은 주의 영화로운 사건과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조였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또 다른 느낌들을 갖게 하고 깨달음들을 갖게 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까지 한 겁니다. 맞습니다. 벌써 우리는 그 엄청난 일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겪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이전의 선배들이 그 일을 겪었고 이미 지금 우리가 그것을 놓쳤다 할지라도 지금 또 다른 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언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복음의 전함에 대해 담대해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미래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한 시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본질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깨닫는 것 절대로 기억과 지식으로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학력이 좋고 대학원을 나와 박사다 할지라도 이 깨달음은 내게 오지 못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내 속으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깨달음 속에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강의 가족 여러분, 이제 먹먹한 신앙생활을 손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셔야 합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이며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22절 2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최대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하시는 사역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조롱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놀라운 소식을 선포합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죠. 너희는 참 신기하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해. 근데 결국 오신 그 메시아를 너희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을 증거한 후에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봐라, 너희가 죽인 그 십자가의 예수 분명히 죽었지? 3일 만에 부활한 것 분명히 너희도 봤지? 너희도 들었지?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메시아인 걸 증거하신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외친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엉엉 울며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무릎 꿇고 회개했던 거죠.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 눈에 분명히 보였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갖고 있던 일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 녹아내린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있는 성령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녹아내렸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계실 거라고 믿고 싶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라고, 그 착각이 잘못이라고,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는 지금 살아나셔 부활하셨고 하늘에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인간이셨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유대인들의 손에 내어주셨던 구세주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무법자들인 이방인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지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자유함을 얻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자체의 중요성은 없지만 거기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고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인생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1972년 오래됐죠. 미국에서 엑스포가 열렸을 때 한 맹인 소녀가 간증을 했던 사건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간증 속에서 그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녀 때죠. 지금 이제 노인이 되셨지만, 난 빛과 색의 개념을 전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난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신령한 눈을 뜨고 항상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천국을 볼 것이므로 항상 주님과 함께함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그는 간증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간증은 모든 참석자의 심금을 울렸지요. 무엇이 이 맹인 소녀를 새롭게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던 겁니다. 오늘도 복음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무한한 기쁨과 확신과 희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용기 있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반드시 나 자신을 통해 전달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복음은 전달되지, 내가 없으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되실 것임을 내다봤죠. 그 옛날 바로 이 메시아는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그렇게 시편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고 영원히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손 중에 누군가가 메시아라는 사실이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을지라도 주님의 영혼은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 육신을 부패되지 않도록 부활하게 하실 것, 그걸 예언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이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나사렛 예수 그분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사도들은 이 사실에 대해 증언한 증인이 된 겁니다.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매달아 이 땅을 떠났습니다. 11명의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 3년을 공생에 같이 지냈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 26절에 대한 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불완전하지만 그들을 사용해달라고 큰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후에도 그들은 오락가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분명히 믿음으로 잡혀지고 난 그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십자가의 군병이 됐습니다. 그 11명 남은 제자 중에 요한을 뺀 나머지 10명이 전부 순교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부활을 믿지 못하겠던 도마는 가장 처참한 순교를 하죠. 톱으로 배가 썰려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만났던 사도가 아니었지만 사도가 된 바울은 목이 도끼로 잘려 텅텅거리고 목이 굴러가 댕구르르 떨어져 죽을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순교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했던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이 땅을 떠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고. 그 제자들은 사람들이 뭘 하는 것 전혀 관여치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뭘 하는 것 전혀 관여치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말하는 것 관여치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의 손을 꼭 잡았던 겁니다. 베드로 설교의 절정은 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질 때에만 세상의 모든 죄악과 허무와 죽음의 세력이 극복됩니다. 루소는 현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문명의 쇠창살에 갇혀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철학자의 관점이죠. 마치 사자로 사람이 태어났지만 동물의 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동물원에 갇힌 사자 모양을 한 것 같은 것이 인간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문명사회란 심연 속에서 자기의 참모습과 본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의 창조의 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본질적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루소도 그래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수박 겉핥듯이 그냥 그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부여받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과 미래의 소망을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 그 미래가 허락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제자이며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것이라고 생명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나 혼자 소유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여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신 거고,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임권을 갖고 두주목 불끈지고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